자, 우리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침묵이 감도네요. 네. 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이제 오늘은 그 짝을 이루는 일의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세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생소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월요일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훈련학기가 시작되면 월요일 아침 6시에 제가 직장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지금 수차례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일에서도 문제가 있고 쉼에서도 문제가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 푹 쉬고 나면 영적인 리듬이 탁탁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또 휴가 뭐 이렇게 보내고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휴가 갔다 오면 바캉스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더군요. 주말에 이렇게 푹 쉬고 주중의 삶을 힘있게 시작하면 참 좋으련만 주말을 지나면 주말 후유증, 월요병이라는 게 요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병이라고까지 하는까요?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 가서 일터 가서 일할 거 생각하면 벌써 답답해 오는 거죠. 전날에 잠도 잘 안 오고요,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뭐 이런 어떤 병적인 증상까지 생기니까 정말 월요병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의 삶도 이것과 완전히 무관하면 좋으련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되 이 주중에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월요일을 내딛도록 이런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일과 삶,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과 쉼의 균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외나무 다리를 외줄을 타듯이 말이죠. 균형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조금만 치우치게 되면, 너무 일에 치우쳐도, 너무 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삶의 밸런스, 건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균형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에서나 또 일에서나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생활을 보면 주중의 삶에서나 또 주말 또는 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삶의 건강한 균형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죠. 미국의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 중에도 TGI 프라이데이라는 식당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화는 일찍부터 주 5일 근무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신나는 거죠. 와, TGI 프라이데이가 Thank God It's Friday 이런 말의 줄임말인데, 와, 금요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주간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주말 딱 시작됐다는 그 신나고 즐거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만큼 우리가 주말을 지나고 이 주일까지를 거룩하게 지킨 다음에 월요일이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날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질문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면 월요병이 생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할 때 신나고 감사한 마음인 것처럼 월요일도 신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 그 일을 해내는 힘, 그걸 바로 일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곳곳에서 많이 들어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고요. 모든 종교들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영성이 있죠. 심지어는 비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말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쓰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영성이란 말을 지극히 좀 초월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 신비로운 경험, 그래서 비현실적인 어떤 것, 매우 추상적인 어떤 개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영성을 말할 때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현실성이 영성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고한, 지금은 작고했죠, 영성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영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책 제목이 아주 좋아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날, 특정한 방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이 현실에서 뿌리내리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곧 우리가 다져가야 할 영적인 삶이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당대에 있어서도 매우 철학적인 개념이었어요. 네, 이 깊이가 참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관념적인 대상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과 뼈를 이루고 있는 이 육신의 삶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뚜렷이 보여지게 되는 그 일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신비를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이 전혀 깨어짐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매우 신비로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신비의 영역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셨다는 거야. 나서 자라며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신 삶.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다 하는 걸 가르쳐 주니, 이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의 기반 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일의 영성을 다룰 때는요, 바로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우리가 꼭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느 곳에서든지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현실의 내용들이죠. 바로 그 일의 영성이 어떻게 우리가 다져갈 수 있는가 했을 때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일의 영성은 다름 아닌 관계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리서치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10명 중에 8명 정도, 그러니까 80%가량이에요. 이직 혹은 직장을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보다 오히려 사람이 싫어서 나 직장 옮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 중에 80%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80% 안에 나도 있어, 이렇게 공감이 되실 만한 이 통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직을 결심할 때는 뭐 연봉의 문제, 지위의 문제, 뭐 급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누군들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리라 마음 먹고 그 회사에서 당장 발을 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이 일보다도 더 태산같이 무겁게만 보여지는 직장 내 사내 관계가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결정적인 문제로서의 관계 문제가 우리가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풀어가야 될 아주 일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런 관계 문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에게 복음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적용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상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죠.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당시는 여러분 1세기 로마에 기본적으로 사회에 깔려 있었던 문화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뭐 부모, 그 이상의 부모,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었고 사회적인 이 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당시의 노예 제도는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어요. 30살 정도가 되면 자율적으로 노예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이 노예 종들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까지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성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해 보면 대대적인 노예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불합리하고 압력이 엄청나게 비인간적으로 세다라고만 했다면 폭동이 일어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나름의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이 노예 제도가 잘 정착돼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엄연히 수직적으로 아주 꽉 막혀져 있는 체계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악질의 주인을 만난다. 그러면 그 주인으로 인하여 강포한 주인으로 인해서 노예의 운명은 매우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또한 현실이었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으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종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자,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했으면 이게 복음의 매우 중요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뭐 여러분 위에 주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그 당시의 종들에게 권면하고 명하였던 복음적인 삶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되 오히려 더 순종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반 종들은 뒤에서 주인 욕할 수도 있겠고 뭐 억지로 그냥 시키는 건 마지못해 하는 정도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너희 종들이여, 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종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당신들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십시오. 심지어는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하십시오 라고까지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자, 이런 가르침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나온 말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의 서신을 쓰면서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적용할 때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이 그 당시에 만약 종들이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아멘 하셨을까요? 네, 물론 아멘을 하셔야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당시 1세기의 노예제도가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돼 있어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런 신분제 사회는 명확히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인이잖아요.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노예나 이런 것에 억압되어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직장에서만 하더라도 어때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엄연히 어느 회사에든지 그 회사에 사주가 있고 사원들이 있죠. 그 사원들 안에도 서로 직위에 따라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죠. 노예제도하고는 물론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여전히 사회적인 약속과 그 집단 안에 지켜야 할 어떤 관계의 룰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원으로서 근무를 하신다, 종업원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다 싶죠. 근데 그럴 때는 이 말씀의 적용점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의 직장인들보다도 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야. 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만약 있다면 그들이 업무적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직업 윤리, 직장의 윤리를 가르칠 때 그걸 비굴한 굴종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섬김을 말할 땐 매우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기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성경이 너무 지금 이런 말하면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말 잘못하면 이제 갑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조금만 좀 세게 얘기하면 갑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성경이 지금 갑을 문화에서 너무 갑 쪽에 기울어져서 지금 종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상전인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요. 자, 9절의 말씀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들에게 주인이라는 건 강력한 통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반의 사람들은 노예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상전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사회라면 그 질서는 유지하되 그 질서 안에서 그러나 종들을 대할 때 주인들은 그리스도의 우리도 종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헤아려 당신들에게 있는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 친절하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라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 믿는 상전으로서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지극히 복음적인 이유를 알려주면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모든 관계를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일의 영성, 그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있든지 간에 그 제도가 요구하는 윤리의 최저선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사회의 제도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섬김, 최대한의 배려, 최대한의 열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종되기를 거부하거나 주인이 폭군처럼 종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마땅히 종으로서, 주인은 마땅히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되 복음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존중과 복음적인 사랑과 복음적인 섬김으로 상호 간의 관계가 유지될 때 그 당시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어떠한 조직이든지, 여러분의 회사가 큰 회사일 수 있고 아니면 작은 회사는 주인 한 명, 종업원 한 명으로 구성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게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상호 간의 이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과 그리고 배려와 존중을 지킴으로써 그 질서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일터가 월요일이네 벌써,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보내는 주중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찾듯, 이 말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이 종들의 주인을 섬기되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엄연히 다른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이지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극진히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도 통일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위아래 혹은 수평적인 어떤 관계의 동료들인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겨야지,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나의 손을 뻗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숨은 그리스도를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일들 속에 경험하게 되는 관계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순종하고 배려하고 섬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알아서 여러분 이 일의 영성, 바로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자, 배려하고 사랑하자 하는 이 일의 영성을 여러분이 잘 배워 익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일의 영성이 이제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그 일 자체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듯 차이가 나는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가짐이라면 지금 이 골로새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께 하듯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뭐 주보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엄마와 함께 음식점을 새로 오픈을 해서 맛있는 닭강정 가게를 열어가지고요, 제가 개업 감사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또 뿌듯하고 그래요. 그래서 격려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작은 점포를 하나 시작으로 하지만 마인드 자체는, 이 마음가짐은 크리스천 실업인으로 내가 성공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큰 포부를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한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뭐 다 알만한 그런 상점이죠.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호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만한 점포입니다. 1,000원 샵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작은 점포, 1,000원에 상당한 아주 작은 물건들을 팔았던 그 회사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사주는, 그 기업가는 수십 년간 이 기업을 일궈오면서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았던 이 가게가 지금은 연매출 자그마치 3조에 가까운 엄청난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를 봤더니 자기는 1,000원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한 그 회사, 매출이 3조나 되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지금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1,000원짜리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뭐 이거 3조는 천문학적인 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어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영하는데도 통하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청년에도 그렇게 도전을 줬어요. 작다 하여 작게 여기지 말고, 내가 파는 건 지금 닭강정이 아니라 나는 행복을 팔고 있다. 나의 이 음식이 집집마다 배달됐을 때 이 음식을 먹고 두런두런 앉아서 교제하는 그 가족과 그 그룹 안에 행복이 넘쳐날 걸 생각하고 음식을 조리해라. 그러면 달라도 뭔가가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1,000원짜리 상품을 만들면서도 나는 지금 값싼 제품을 만들고 있어 라는 생각보다 나는 값은 싸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마진이 얼마냐, 이윤이 얼마냐에 너무나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런데 시작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쫓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저 멀리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이 일을 내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에 따라서 열매로서 재물이나 열매로서 명예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믿음의 실업인이 되고 믿음의 직장인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는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점포가 아무리 작은 점포라도 하찮게 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한 명의 손님이 그저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을 그냥 지나가듯 언뜻 들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대한다면 이렇게 대해야지. 미용샵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머리를 각각 딱 이게 만들어주고 해주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머리라면 어떻게 만들어드릴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이 한 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대번에 사업이 대성하고 대박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에 너무 현혹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하나하나가 모이고 그 걸음들이 쌓여져서 이루게 되는 성공은 절대로 위태롭지 않은 성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주이건 아니면 사원이건 오너이건 아니면 노동자이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죽게 하듯 하는 성심과 최선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죠, 우리의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돌아옵니다. 무엇이 돌아올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도 얻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8절 9절에 나와 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일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듯하게 일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간증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지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한 진심으로 여러분의 일을 주께 대하듯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서 자기 일에 너무나 탁월한 일꾼들을 많이 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컨베이너 벨트에서 아주 단순한 노무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일만큼은 내가 이 업계에서 최고야 라고 할 만큼 성실하게 진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일을 함으로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해주는 것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직장에 정말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월급치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주변인들에게 들은 평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는 올바른데, 예배하는 제단을 벗어나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 하듯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게으름 피우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평판은 절대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제단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신의 삶이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야,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판, 이게 바로 우리가 일자리에서, 삶의 일상과 현실에서 인정받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즘에 재미난 신조어가 있더군요. 월급 루팡이라는 말을 자주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궤도 루팡, 우리가 이 추리 소설의 주인공인 줄만 알았는데 직장에 요즘에 많은 루팡들이 출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10군데 회사 중에 6군데 회사가 우리 직장에 월급 루팡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월급 루팡의 특징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없이 월급만 축내는 사람을 월급 도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특징이 뚜렷하다고 그래요. 업무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 시간에 나는 고상하게 성경을 좀 읽어야지. 아니요, 여러분의 업무 시간에 일을 하시도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휴식 시간에,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것 아닌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내 경건에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하고 채용을 받았는데 그 일하는 시간에 SNS를 하고 내 개인적인, 혹시 어떤 경우엔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원이라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재미난 듯 참 서글픈 이 세상의 풍속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주대로 골머리를 앓고 사원들은 사원들대로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일의 질서가 깨어져 있고 일의 가치가 전락되어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여러분 그들을 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찮게 대할 뿐이에요. 그 모든 일에서부터 주께 대하듯 내가 예배하는 심정으로 내 작은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전업주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현직에서 은퇴한 분들도 다 소소하게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일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업장에 방문을 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할까? 내 근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한 해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의 이 모든 삶의 현실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